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뭔 소린가 지금 못 알아듣는 분도 조금은 계실 것 같아요. 지난 밤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2017년 이 새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가 서로 또 권고하며 또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그 새 일이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본문 어간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할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본다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 다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원하고 있는 새 일이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대표적인 새 일들을 제시해 주고 나열하셨다면,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 일이 자기에게는 전혀 새 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만 그 새 일을 꿈꾸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축복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가 택한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할 때에 샘을 얘기를 보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과 강을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강이겠죠. 그래서 샘을 얘기하지 않고 강을 얘기할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고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016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삶의 형편을 따라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새 일,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이미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듣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한번 우리 소원해 보자, 그런 얘기로 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맞죠?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딴 얘기 듣고 가시고 그랬던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지난밤에 그런 꿈을 꾸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또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난밤 신년 감사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예배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지난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올해는 감사한 것이, 전에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보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 밤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의 이 설교를 지난 밤 신년 감사 예배와 오늘 지금 이 예배, 그리고 오늘 저녁 재직들을 중심으로 한 헌신,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7번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설교를 하나의 시리즈로,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또 원할 그런 새 일들, 오늘 오전에 설교의 제목으로 한다면 부흥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도 생기고 비전과 꿈이 생기고, 그런 것은 끈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알려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태여
꿈을 못 꿨다,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저녁과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기도회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이 201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 새 일을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 소수 혹은 다수가 아니라 저는 점촌 제일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라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기본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대열에서 뒤로 처지거나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밤에 우리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1월 1일이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다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게 될까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흔히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상황이 좋아야 되겠죠. 상황이 그 내 주변의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새 일,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젯밤 우리 살펴봤듯이 가장 우매하고 미개하고 뭐에 대한 지식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의 대표 주자로서 승냥이와 타조를 예를 들면서 그 짐승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일어나는 데는 아마도 세 가지. 첫째는 환경 조건들이 무르익어서 그런 어떤 일이 되어질만 할 때 그것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누리고 그 일의 주체가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체, 그 축복, 그 새 일에 대한 수혜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제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2016년 정말 우리나라 다사다난하고 어제 저녁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또 오늘 아침에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기도 말씀 도중에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새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부흥, 성경 안에서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대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외부적 상황이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세 가지 요소를 아까 제가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일을 이루어질 때, 부흥이 이루어질 때 세 가지 필요한데 환경 조건과 하나님과 우리의 이 세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제가 앞에 일부러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환경 조건이 좋고 모든 것이 새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만한 그런 적합한 조건이 되어질 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성경 속의 이야기나 2000년 넘는 교회 역사의 상황을 보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흥의 상황도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부패했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계획은 오히려 갈대아 바벨론인들을 동원해서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이들, 하박국서에서는 갈대아인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시대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나 12명의 소선지 가운데 동일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얘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그 어떤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회 구성원들 자체가 왕들이, 귀족들이, 또 재벌들이, 학자들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혹은 평민들이 그 어떤 계층이라 할지라도 부패하고 썩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상황이 없는 가운데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하셨을 때처럼, 혹은 홍해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을 때처럼, 혹은 먼 훗날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처럼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져 있었고,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대가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요즘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경기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적기다 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무시하고 그 상황과 전혀 거기에 제약을 받거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지식적으로 현상적으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볼 때에도 오히려 가장 암울하던 시기에, 오히려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히려 가장 절망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과연 2017년이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오히려 이 해가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적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일에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경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받았던 그 부흥의 시대, 새 일이 일어났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졌던 그 시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 어떤 시대라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영원 끝까지 이어질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향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짐과 결심과 열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나 요동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은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답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들이 부흥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017년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혹시 여전히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혹시 2027년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대할 만한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평탄함이 인간의 마음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아니라고 안식한 그 생각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있을 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아라, 지금은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을 때다. 봐라, 지금은 안 될 때다. 절망함이 맞다, 좌절함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새 일을 인간의 상황에서 볼 때는 부흥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시고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흥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을 이뤄내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 마지막 한 가지조차도 우리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으시고, 문제는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새 일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조금은 변질이 되어졌니,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나라의 소위 아메리카인들, 인디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 땅을 인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인디언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서양에서, 유럽에서 건너간 이들이 그 나라를 건설했는지 이제 겨우 한 300~400년간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 있던 나라들과 다릅니다. 그 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들이 그곳에서 그저 살고 있다가 씨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그것이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생성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륙을 건너, 바다를 건너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조금 이견이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어서 해석을 해줬던 그 나라들 중 마지막에 있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나라, 이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유일한 관점은 아니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금이면 금의 나라고, 은이면 은의 나라고, 노시면 노세 나라고, 쇠면 쇠의 나라여야 되는데 도무지 이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과 같은, 어쩌면 지금도 흔히 미국 사회를 가리켜서 인종의 용광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특징을 봐서 그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다른 관점은 이 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생성 과정과 다르더라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뭔가? 1620년에 보통 도착을 했다고 보여지는 유럽에서 오직 신앙, 당시 유럽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로만 캐톨릭을 믿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곧 교황의 자리를 대처한 헨리 8세에서 생겨진 성공의 어떤 내가 교회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든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황의 이름으로 죽이고 왕의 이름으로 죽이는 그곳을 떠나서 정말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내 방식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핍박당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오직 자유롭게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는 없을까? 그 마음의 발로가 돼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 나라를 건설하고자 간 곳이 바로 미국 아니에요. 그것이 첫 배가 도착한 것이 흔히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죠. 물론 그들 한겨울을 지나지 못해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나라가 풍요롭다는 얘기가 듣게 되고 그 나라에서 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이제는 신앙의 이유가 아닌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으로 유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청교도들이,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외우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울타리를 쳐서 이 마을을 도시 형태로, 돌로 성을 쌓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나무 성곽으로서 울타리를 지어서 일종의 마을, 도시를 형성하게 된 것인데 이 마을의 출입구가 되어지는 그곳을 2층의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 2층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마을을 벗어나면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경작지, 농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장과 일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일터로 나아갈 때 늘 교회 밑을 통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자기의 잠자리 가정으로 돌아올 때 또다시 교회를 통과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 성곽을 먼저, 울타리를 먼저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먼저 예배당을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첫째는 예배당, 둘째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제일 마을 중앙의 학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자기들의 거처인 집을 지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마치 우리 개혁주의의 모토인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 가운데 이 또한 중요한, 바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맥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원인인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바로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세워지고 출발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모두가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빛이신 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니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무엇이 빛된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물 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했던 인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었던, 언덕 위에 만들어지는 황금의 집과 같은 것이 초창기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의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미국 가면 된다더라,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된다더라, 이제는 신앙의 이유가 아닌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이 미 대륙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들의 숫자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보다 더 많아지는 전환점이 이루어졌을 때, 불과 100년 걸리지 않아서 미국은 가장 세속적인 사회로 다시 전락해 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노아 시대가 되기 전에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죄악이 관영한 타락의 시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대, 여러분 뭐가 정상입니까? 잘 얘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곳에는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인류 사회는 수많은 시대 동안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죽음과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시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너희를 만들었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었다. 나는 너희들이 늘 행복한 축복의 영역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새 일은 우리가 원래 마땅히 누렸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특별한 소수의 존재가 아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일그러지고 훼손되고 찌그러지고 하는 것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동산 가운데서 아담과 하나님이 거느던 것처럼 인간이 가장 친숙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나는 너희의 친구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이 되어지는 바로 그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새 일의 핵심이고 부흥의 핵심이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자는 그 얘기인 건가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일그러짐과 꼬여짐과 깨어짐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과 이 천하 만물은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훼손되어진 그 가장 중심에는 결국 죄악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기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변화가 되어져서 남들이 못하던 예컨대 그동안 예를 들어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야 됐는데 내가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 6시간 10시간 막 잠자고 펑펑 놀고 이래서 내가 시험을 안 되고 공부를 못하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못 됐는데, 이것만 내가 바뀔 수 있으면 내가 3시간 자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러면 극기 훈련하면 되게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쯤 아멘하려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듣지만 제가 들어도 여러분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찌 여러분의 삶의 그 내밀한 얘기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목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래부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축복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선하시고 사랑의 뜨거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열심이 조금도 식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응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을 건설하고 100년이 지나서 미국이 다시 세속적인 사회로 전락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사에서 그 유명한 성경의 바울이 있다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있었다면, 1700년대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 모든 기독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이셨다라고 교회사 학자들은 흔히 이야기하곤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감리교를 창시하게 만들었던 영국의 찰스 존 웨슬리 형제와 영국에서 건너온 휘트필드 탁월한 감리교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들은 미국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이키는 부흥을 일어나게 하는 소위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부흥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가, 그는 결론 내리기는 이것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운동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혹시나 혼란 가운데 있다면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 은혜가 온 조국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이 나라도 은혜의 나라로 뒤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들은 작은 곳에서부터,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떤 곳에서부터, 나라마다 유명한 장소가 있죠. 흔히 그곳들은 으뜸도신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부흥 운동들은 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 누구도 그 이전에는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학자들이 추적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그 물 근원은 강의 상류를 따라가면 나지막 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이 부흥운동의 진원지는 도대체 어디였는지 찾아낼 수가 없는, 그리고 한 곳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한결같이 회개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이어질 이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흥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이뤄내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합시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이 계속해서 되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그러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정상이니 이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백원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운동들, 이것들이 바로 부흥운동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지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운동 못지않게 20세기가 처음 열렸을 때 1905년, 1907년, 1910년
우리는 흔히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대각성 운동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때는 우리 한민족만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하는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손가락에 꼽히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등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 빼는 전 세계에 오늘날 180개 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한 민족적 아픔을 겪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꿇어 엎드리는 곳에는 라틴 아메리카에도 아프리카에도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각성 운동,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이 2017년 우리 점천제일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안녕을 책임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천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고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같은 자가 뭐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의 그 판단은 맞을지 몰라요. 내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요? 우리 같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요? 우리 점천교회가 무슨 그런 일을요? 맞아요. 우리는 형편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별게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흔들어 놓을 보좌의 주인공이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소리를 들려드릴 그분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낮고 천함을 천시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과부라도, 돈 없는 자라도, 미약한 자라도 내 앞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강청하는 과부의 소리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 나라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 다짐, 새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시간 여러분 바쁘겠지만 일주일 모두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혹시 이런 이 얘기를 하면 안 나오실라, 혹시 못 나오실 분을 위해서 다음 주일 주보에는 7일의 설교를 요약해서 실어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지난밤 설교와 오늘 이 시간과 오늘 저녁 설교는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또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은 녹음이나 영상이 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약해서 올려드리기는 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셔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크나큰 새 일,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